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가정이 나와요.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 새벽이라는 말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갔을 때 이들이 어느 때인가 하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갔을 때는 저녁이에요. 저녁.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신 때가 그게 저녁입니다. 근데 밤새워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신문하고 재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거를 조작을 했죠. 그러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성모독을 갖다가 대제사장이 직접 나와서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고 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얘들이 해요. 이거 자체가 자잘한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겁니다. 낙타는 뭐예요? 큰 것이 어긋나는 거죠. 이건 밤새워서 재판할 수 있질 않아요, 율법에. 그러니까 이 큰 거는 어긋나면서도 이렇게 가증스럽게 허접한 하루살이 같은 자잘한 절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잘 살펴보세요. 똑같습니다. 결론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결론은 뚜렷하게 돼 있는데 가는 과정 중에서 큰 것들은 다 어긋나 있으면서 마치 자잘한 것들, 작은 사항을 가지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처럼 재판을 따르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속이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분별력이 있으면 이들이 큰 줄기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미 불법이라는 걸 자잘한 것으로 호도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데,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다 선전선동에 넘어가고 당하는 것입니다. 결말은 이미 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이려고 이미 밤새워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2절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들이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말 나오는데, 때때로 여기에서 보면 뭐도 나오냐면 서기관들도 나오고 사두개인들도 나오고 바리새인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로마 정부로부터 이미 이제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받는데, 그러니까 군사, 외교, 화폐 발행, 경제 이런 것들은 이미 로마 정부가 총독이 다 다스리거나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리는데,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자치를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회라고 번역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원어 말로 하면 산헤드린이라고 그래갖고선요, 그 공회라고 그래갖고 한 7, 80명의 예루살렘 공회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앙 공회예요. 그럼 오늘날로 치면은 의회 성격이기도 하고 집행부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도 이들이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거를 누리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의논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것만은 로마 정부가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그 행정의 그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서 사형을 당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절 보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형태가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결론으로 끌고 갈 때에 같이 이용해 먹고 수단으로 했던 사람들을 할 때는 그들을 온갖 걸로 다 가머니설로 속여서 이끌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원한 것을 얻고 난 다음에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게 악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태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당하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온갖 가머니설로 다 해줄 것 같이 그러더니, 그러니까 유다가 넘어가서 은삼십에다 팔아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생각이 싹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조금 있다가 제정신이 들어와서 딱 차려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라고 스스로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중에서도 어떤 것은 용서받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성령 회방죄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유다는 용서받지를 못했어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전하는 데에서 방해하는 죄 있죠. 이단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 선언해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막는 게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여기에 있는 이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 다 지옥행이죠. 백성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 은 30, 그 물욕이 들었던 게 이까짓 게 무슨 돈이냐 하고 이제 나에게 돈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값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스승의 목숨값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얘들도 안 받잖아요. 응? 무슨 상관이야? 네가 나가라. 그러니까 그 돈 그냥 갖다 휙 던져놓고 성전 안에다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다른 성경 보면 창자가 터져나왔다는 이야기 묘사까지도 나옵니다. 참 불행한 죽음이고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대제사장들도 끔찍하니까 이 돈 헌금으로 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 창녀들의 돈이나 뭐 이런 불법적인 돈들 이런 돈들은 헌금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6절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지네들도 핏값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목숨값이잖아요.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꿀꺽하고 삼키는 건 혼자 삼키는데 이런 거 같은 거는 또 의논해서 공동으로 다 지 혼자서 감당 안 하려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들 여행하다 죽은 사람들은 어디 연고가 없으니까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어디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공동묘지의 발을 사서 거기다가 이제 연고 없이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묻는 묘지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 이게 이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걸로 산 밭, 그것을 늘 기억나게 하는 거잖아요. 피밭, 생명의 값으로 산 거야. 이건 예수의 피로 산 값이야. 그래서 그게 누구에게?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소외받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식처, 육신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거야, 하나님이. 야, 이게 참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뻘쳐지고선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끌어안는 것. 세상 사람들 다 소외받고 가난하고 알지 못한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예언한 바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9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했더라. 그 땅이 뭐였냐면 사실은 이 예루살렘 바깥에서 그릇을 만들어서 구워서 팔던 사람들, 그걸 이제 토기장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내려고 온 세계 각처에서 오게 되면 그다음에 빵하고 포도주나 뭐 이런 걸 해서 같이 저녁 먹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미국에 있는 분들 이해가 가시지만 잠깐 쓰고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릇을 가지고 여행하면 다 깨지니까 몸으로 와서 일회용쯤 되는 유월절용 그릇을 사서 값싸게 사서 쓰고 그다음에 다시 놓고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그릇들이 그런 진흙이니까 이 토기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구워서 팔던 그 땅이었는데 그 땅을 산 거예요. 그 땅을 사서 공동묘지로 쓰는 것입니다. 이게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맥락을 다 보시면요, 예수님의 품삯, 우리 예수님의 생명값을 은 30개로 다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속전 생명
인류의 죄를 속하는 값을 은 30개로 그들이 헤아렸다. 근데 너는 그것을 다시 여호와의 전에 놓아두지 말고 그 토기장에 밭을 사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안식처, 육신의 안식처로 삼으라 하는 이야기가 12절 13절의 얘기인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갖다가 예언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그 예언 속에서 종말의 예언이 겹쳐져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두 가지 겹쳐지는 일을 다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 이뤄 놓으신 것을 보기 때문에, 영화의 엔딩을 다 봤기 때문에 이 말을 보고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속죄 제사, 생명값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됩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나를 늘 경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귀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